평강을 느끼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선한 생각들이 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The Loft of Our Heart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노력과 은혜라는 부분에 있어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크리스찬 필로소퍼죠. 그 철학자인데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God's grace is not opposed to effort, it is opposed to earning 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의 반대말이 아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취하거나 우리가 쟁취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과의 반대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의미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성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영성훈련과 우리 영적 성장, 그런 부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또 영적 성장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정말 연결고리처럼 서로 관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영성훈련 또 영적 성장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말씀을 공부한다거나 또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를 하는 거, 또 교회에서 회중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또 때로는 많은 오해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들만이 어떤 영적 성장이나 영성훈련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기독교의 전체적인 부분이나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옳지 않은 생각 같습니다. 그럼 크게 우리가 이제 네 가지의 형태를 우리 영성훈련이나 영적 성장의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를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게 바로 Myers-Briggs Personality Profile이라는 거죠. MBTI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16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또 기질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16가지의 성격, 다른 성격을 우리가 분류했을 때 4가지로 크게 기독교인의 영성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많은 논문들이 이것에 관련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그나시안이라는 그룹들인데요. 이 그룹들은 보면은 세인트 이그나티우스라고 16세기 스페인의 수도승이죠. 아주 큰 영향력을 줬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했던 게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신앙의 선배이죠. 이제 이분이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봉사와 사회 정의에 역점을 뒀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북미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40%가 이 그룹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0%의 교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봉사라든가 사회 정의에 대한 실천,
실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선교사 출신인 제 멘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형태의 영성의 패턴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refugee라든가 그래서 그 난민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의 열정이 아주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이제 프란시스칸 그룹인데 14세기 이탈리아 출신의 세인트 프란시스 오브 아시스라는 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룹이죠. 이분의 가르친 내용 중에 이제 주로 포커스를 두는 부분들이 동물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보호에 관심이 아주 많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 영성을 경험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냐면 산책길을 걸어간다거나 이제 등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깊은 대화 아니면 가벼운 대화라도 하지만 진실하게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경험한다거나 또 잘 완성된 그리고 만들어진 예술작품, 미술작품이나 또 음악을 감상한다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에 드는 퍼센테이지가 전체적으로 한 38%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룹과 아주 비슷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거스티니안 그룹입니다. 이 아거스티니안 그룹은 세인트 아거스틴의 뒤를 따르는 그런 그분의 가르침을 포커스를 하는 그런 그룹들인데 세인트 아거스틴은 4, 5세기경에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이죠. 근데 그가 했던 주로 관점을 두고 또 마음에 강하게 뒀던 부분들이 뭐냐면 삶에 대한 경험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색하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색하는 기독교인을 추구를 했었는데 그가 강조했던 게 여행이었었습니다. 네가 지금 현장에 있는 그 생활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간다거나 기도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수양관, 심지어는 그냥 잠시 일하는 곳을 떠나서 주말에 산이나 아니면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world is a book and those who do not travel read only one page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한 권의 책과 같은데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only 책을 그 전체 책 중에서 오직 한 페이지, 한 장만을 읽고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경험, 여행을 통한 또 다른 환경을 통한 어떤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토미스틱이라는 그룹인데 이게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그룹입니다.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의 신학자인데 그가 강조했던 건 성경 공부 그리고 신학 공부 또 기독교와 관련된 잘 써진 책들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공부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밸류를 많이 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그룹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직 10%의 기독교인이 이 그룹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아거스티니안 그룹도 10%이고 또 두 번째 그룹인 프란시스칸 그룹은 38%, 그러니까 40% 정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그나시안 그룹도 4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별로 많은 그룹은 아니죠. 근데 공교롭게도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이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목사님들이 되는 그 과정과 또 그분의 성품들이 이렇게 학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야 목회자가 돼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성령의 은사의 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교회 전체 교인들 중에 10% 정도만 이 그룹에 해당되고
심지어 그 대부분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가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변론의 소지가 있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마 그분들의 개인적인 성향,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 속에 또 삶 속에 심어주신 개인적인 기질이나 그런 성품이나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성향에 이 공부라던가 성경을 그런 문자적인 학습을 통해서 영성을 경험한다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 아주 적은 그룹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해요. 여러분께서 개인의 삶을 보았을 때, 아, 나는 이럴 때 나의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과정이에요. 또 때로는 나는 이런 것들을 강요받거나 또 때로는 인도받았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나의 신앙이 성장했던 걸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과정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이야기인데, 뉴욕에서 박사과정 할 때 제 첫 학기를 가르쳤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수님이 책도 영성에 관한 책도 한 몇 권 쓰셨고, 또 교회 개척 경험도 있으시고, 교회를 정말 아무도 연고가 없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해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될 때까지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이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기도했을 때 걷지 못하는 분이 걷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아주 심령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한참 이제 컨퍼런스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티칭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몇 년간 반복되는 가정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주 내용은 뭐였냐면 목사,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가정에서 또 당신의 삶 속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느꼈다고 그래요. 이제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다고 그래요. 금식도 해보고, 상담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뭐 수도원도 가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게,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선함과 기쁨과 평강이 있었던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대요. 내가 기도했을 때, 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나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게 되리라고는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사모님이 했던 말이, 나는 내가 가드닝, 정원을 가꾸고 산길을 따라 산책을 할 때 내 심령에 평강을 느끼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선한 생각들이 든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서로 동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3개월간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대단한 결정이죠. 개척교회 목사로서, 성장하는 교회 목사로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모님에게 교회를 오지 마라. 앞으로 3개월간 절대 오지 마라.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마라 그랬어요. 와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앙과 신학관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와 또 어떤 그런 제가 실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믿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걸 굳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찾을 필요는 없다라는 과감한 결정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 보여요, 주일날. 와우. 그리고 그분이 했던 게 매일
가드닝을 하고,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요. 그렇게 하고 나서 3개월이 딱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거의 매일 그 후로 1년간을 그 사모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학교에 교수님이 되셔서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과정에 계시고, 또 사모님과 함께 또 사역을 멋지게 또 삶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훌륭한 목사이고 또 훌륭한 교수이고 또 훌륭한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배웠을 때 상당히 놀라운 변화가 사실 있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했더라도 잠시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진 않을까. 또 내가 그걸 혹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이해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The Loft of Our Hearts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 이런 과정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또 주변인과의 관계, 또 내 자신의 심령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솔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